찬양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잔즉 대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명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생물학자들이 보기에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짐승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존엄하지만 그 존엄성은 신체나 정신 등 사람 자체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함을 통해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오늘 본문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의 자손이 귀했습니다. 이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십니다. 그 쌍둥이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하였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불순종이 일어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에 인간의 죄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쌍둥이들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잉태된 후부터 그 사람의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물으시고 또 의탁하시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는 서로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붉고 털이 많은 형에게는 에서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고요.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외모는 이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므록과 또 에서 두 사람만이 사냥꾼으로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예술 작품에 보게 되어지면요, 왕들이 사냥에 나서서 사냥을 하는 모습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치관에 의하면 에서가 힘을 가진 쪽에 속했습니다. 더더욱 그럴 것이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있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와 야곱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사냥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죠.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에서가 죽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말 에서는 귀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 때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형제들과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데 장자에게는 2배로 더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러한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당장에 보이는 배고픔, 당장에 겪는 현재의 배고픔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겠냐 하면서 팥죽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미래를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들, 특별히 장자의 명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에서에게 그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언약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가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기에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보이는 것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육신의 연약함도 해결될 것이고 보이는 것도 함께 따라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더디 오니까 힘들어서 또한 지쳐있는 또 낙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때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친 마음을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고 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삶 가운데 있지만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만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든지 다 늦더라고요. 우선은 태어나서 말도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4살 때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도 늦었고요. 또 아이도 늦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딘 것이죠. 그래서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또한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다가 절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을 때에 한 말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저 마음 가운데 생각나서 그러한 뭐랄까요, 낙심한 마음을 바로 떨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진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함께함을 통해서 지켜줌을 통해서 아무 탄대도 없이 무사하게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나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딜지라도, 이 땅에서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를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감을 통해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존엄성을 지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걸어오셨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한 주간씩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늘 말씀 가운데에 자로나 우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감에 있어서 늘 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 가운데에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육신 가운데에 힘 더해 주셔서 늘 아버지 상쾌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피곤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힘찬 발걸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장기 결석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연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기 결석자들이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동성연애의 그러한 합법화가 아버지 시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함이 만방에 또한 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동성연애 합법화가 다 무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이러한 것들이 거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모든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